안녕하세요. 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시 수업은 지금 우리 르네상스 시대에 여태까지 보여준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응용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르네상스 시대에 뭐 가졌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것들이 나는 이 작품을 보고서 어떤 것들이 좋았고 또 여기서 느꼈던 점들 아니면 뭐 거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한번 이거를 체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미지들을 제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제가 이제 과제를 부여하는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 미켈란젤로의 부오나로티라는 이것들을 여기에 이런 미켈란드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안 보여준 거라도 여러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그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의 이런 작품들의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저번에도 아마 설명을 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켈란도의 작품은 굉장히 그 나체를 많이 그려요. 이 사람은 그래야지만 그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순수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근육질의 이런 사람들의 표현을 한 게 이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창조라는 이런 작품, 이 아담과 하나님의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왼팔에 안긴 성모 아리아와 그녀 오른쪽 아기 그리스도는 마치 태어나기 전에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런 아담의 창조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또 이 라파엘의 이런 천사의 모습들, 뭐 이런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이런 색감들이 굉장히 그 섬세하죠. 그리고 정감 있고 이런 머릿결의 그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파엘의 이런 동정녀의 즉위식, 그래서 아기 천사들이 막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축하의 메시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기 천사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위에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작품의 최고의 초상화로 뽑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흰 쪽제비를 안는 여인입니다. 에르마인을 안고 있는 숙녀, 뭐 체슬리아 갈로라니의 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모를 안고 있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이게 중세에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수하게 그 그림의 표현들이 이런 성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래서 이 모나리자의 이런 그 스푸마토 기법, 이 색성이나 선의 경계를 흐릿하게 경계해서 환영적인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명암법. 그래서 이 명암법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법들의 이름들은 좀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명암법들을 주기 위한 이런 기법들을 많이 창안을 해서 그림들을 그린 화가들이 이런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나리자에 대한 얘기, 지금 이 모나리자의 특징은 그렇죠. 눈이나 머리카락이나 옷이나 손이나 이런 윤곽선이 선명하지 않다는 거, 경계선이 없다는 거, 그것을 이 기법의 하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세속적인 쾌락의 동사. 제가 이제 1차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그 상상력을 아주 초월할 정도로 아주 몽상, 상상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캐릭터들도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했나 하는 거고, 저는 정말 그 천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상상을 가지고서 이런 그 아담과 이브의 세상, 현세의 세상, 이 지옥의 세상을 이렇게 그 가지고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융합성을 경고하기엔 이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의 작품들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이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초기 성화 작품은 굉장히 순수하고 색감도 예쁘고 발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상상의 이런 그것들을 형태를 가지고서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런 형상들이 이렇게 살살 또 보이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이런 상상의 모습들, 사람의 형상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 막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막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쾌락의 정원 다시 한번 크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7가지 원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리얼하게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 위에서 재판하고 있는 이 구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이 아기 천사가 이제 이렇게 운명을 할 때 모습들, 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7가지의 언약에 대한 이 그림들을 이렇게 타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원죄, 뭐를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쾌락의 정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창조, 유혹, 타락, 어지럽혀진 세속의 낭원, 지옥의 고통, 이것들을 구성해서 도성학적인 알레고리들과 독창성을 유감없이 활용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낙원, 지옥 이런 것들이 중앙에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가득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들,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뭐 지켜보고 있는, 위에서 지켜보는 모습들,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1차시 때 한 것처럼 이런 탐욕스러운 자의 죽음, 너무 욕심들을 갖지 말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죠. 이거는 천국으로 가는 승천의 모습들. 이거는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인데, 이 색감들이 굉장히 예쁘죠. 이 왜 예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불포화 지방산인 아미인유를 이때부터 사용을 했다고요. 그 전에는 이 프레스코나 템페라 같은 식의 그림의 표현이어서 색감들이 아주 그렇게 선명하거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가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이 그 초상의 부부의 이 그림을 이 그 불포화 지방산으로 색가루를 섞어서 해가지고 색감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 있고 아주 예쁜 빛으로 나타내서 했다는 요때부터 그래서 안바니크의 이 불포화 지방산 아미인유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색채 가루에다가 이 기름을 섞어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윤기 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초상, 이 그림에서 가장 유명한 이인 초상화고, 전신 초상화, 정물 천상화, 장르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고요. 이 결혼식을 하는데도 요 뒤에 이 사람 뒷모습과 여기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거울, 그 다음에 이 10가지 십계명에 대한 얘기, 이 촛대에 대한 얘기, 이 다산, 아기의 순산에 대한 얘기, 맹세, 이게 결혼식의 순서라고 이 손을 흔들고 있죠. 그리고 이
부자, 부에 대한 이 상징적인, 그리고 신성함을 위해서 이 신발을 벗은 것까지, 이런 이 스토리가 이들이 다 꾸며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침대, 높은 이 빨간색의 이런 침대도 굉장히 부의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놀랭이 성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굉장히 이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의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그 발람과 낙이라는 이 렘브란트의 그 화풍을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매를 맞는 이 당나귀의 이런 입과 눈에 정말 발람을 엄마하고 있는 듯한 이런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렘브란트의 이런 해부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민병대원들의 모임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표정들을 다 각각 시선의 표시를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이 다 짓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철학적인 이 자아상, 이게 1628년에 지었어요. 이 본인의 자아상입니다. 첫 번째 작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이 1964년 본인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1659년, 그 다음에 이게 1669년에 분장한 이 제룩시루의 분장한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상의 특징들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리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프란스 반닝코크 대위의 중대, 그래서 요 시선, 세 사람, 네 사람, 이 붉은색의 이런 색들, 이 명암법을 해서 이런 표정을 지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야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해부학 강의, 크게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스키아, 첫 번째 부인이죠, 렘브란트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 그 다음에 선수집의 방탕, 그 다음에 이제라페아 하상아, 그 다음에 유태인 신부, 렘브란트의, 그 다음에 홀바임.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고요. 이 명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상해서 보여주는데요. 명화의 감상 조사학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화의 감상 조사하기를, 명화의 감상,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제를 하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제가 보여준 것들도 괜찮고,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등을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에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것들을 내 의견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고요. 또 어떤 색이 많이 사용됐는지, 가장 눈에 띄는 색은 어떤 건지, 그 이유는, 그리고 작가는 이 작품의 그림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나는 몇 점을 주고 싶은지, 그것들을 하나 이렇게 작성하는 이런 조사하기에 이번에는 이런 수업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이런 감상, 어떤 작품에 어떤 주제를 했고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본인들의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시고, 두 번째는 이런 아까 세세하게 내었던 얘기들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주고, 그 다음 별표 표시를 몇 점으로 주는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그 3차 C는 한번 재미있는 이런 조사하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하셔서 과제 올리기에 여러분들 그 날짜에 짝짝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일주일씩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 안에 무조건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과제방에 올려주시고, 시간을 엄숙히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잘 과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출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상용을 해서 잘하고, 제가 이게 파일이나 이것들은 자료들은 다 PDF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나 관심 있는 것들이나 문제점들이 생기면 항상 메일이나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업은 3차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을 한번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갖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거를 잘해서 과제방에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